2016년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 번째, 눈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승리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엘과 사라라는 말이 합성되어졌다. 하나님이 싸우다 통치하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고 이긴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긴 자를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승리자 이긴 자가 말합니다. 나는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나를 소시부터 여러 번, 여기 여러 번을 많이 시간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긴 시간, 오늘 면적이면 넓은 기간 동안, 그래서 올해는 많이 오랜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괴롭게 하는 괴로움을 이겨야 됩니다. 이 괴로움은 모든 원수막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는 말은 괴로움을 이기게 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이기다. 나를 괴롭게 했다. 이 괴로움이란 말은 원수나 적으로부터 묶임을 당한다. 붙잡힌다. 박해를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압박을 당하다.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스스로적인 원수나 적으로부터 묶임을 당하고 적으로부터 붙잡히고 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적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6년은 원수로부터 어떤 묶임을 당하거나 붙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 속에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오늘 시편 124편 6절에 7절에 보면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원수로부터 이빨이 잡혔지만은 씹히지 않게 하고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졌지만은 그 사냥꾼의 올무를 끊어버림으로 벗어난 것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와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잡아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오늘 묶어놓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고 저들의 올무에서 올무를 끊어버림으로 말마 묶어놓으면 끊어지고 묶으면 끊어지고 묶으면 끊어지고 씹으려고 해도 씹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어주면은 우리는 씹힐 수밖에 없고 그 올무가 끊어지고 좁혀지면 오늘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올무를 끊어버리고 그 이빨에 씹히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괴롭혀 왔느냐? 첫 번째 소시부터 오늘 시편 129편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길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 소시는 젊은 시절에 아이들, 어린아이 시절, 청년기까지를 가지고 오늘 이 소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잘못을 해도 다 어여삐 보아서 책망과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냥 이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린 시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소시 어린 시절, 즉 어린 시절은 출애굽해서 시나이산 도착의 이전까지 시절이 오늘
소 시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나느냐? 마라의 선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무엇에 대하여 원망에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오늘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는데 물은 있긴 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 나무를 모세가 선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 인도내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광야로 우리로 인도에 줄여서 죽게 만든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망이나 징계나 지행을 내리지 않고 그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반석의 샘물이 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 백성이 모세와 여기 다투다는 그런 말 다툼이 아니라 이거는 싸운다, 경쟁한다, 얻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은 그냥 말 다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치열합니다. 내가 뺏기면 죽는다. 내가 빼앗기면 죽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경쟁해서 저것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들이 물이 같이 가라매 그들의 모세를 대하여 원망을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오늘 이걸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쉬는 곳이다, 평지다, 평원이라는 것. 그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서 쉬고 평안한 곳, 오늘 평원에서 그래서 텐트를 아무데나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그 쉴 곳에 가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면서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우리의 자녀와 함께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름을 마사다 머리바다 이렇게 했는데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는 말이에요. 그 마사라는 말은 그 속에 냄새가 난다. 오늘 마사라는 말은 위험을 무릅쓰다. 그래서 이 마사는 시험하는데 거기는 냄새가 나는 곳이고 거기는 오늘 마사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쓴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모든 죄악 가운데 죄가 하나님을 시험하러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냄새가 나는 것이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사라는 그냥 시험한다는 말만 있어요. 그 시험하는 의미가 오늘 위험하다, 냄새가 난다는 말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는 말은 싸움의 장소라며. 그래서 시험하고 다툼의 장소, 냄새고 다투는 장소, 아주 위험한 그런 싸움의 장소가 마사와 머리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 속에 마사와 머리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다투면서 냄새나고 아주 위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를 하지 않고 책망을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랑을 길게 지어 오늘 시편 129편 3절에 4절에 박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고랑을 길게 하는데 박 가는 자. 오늘 여기는 본문에 박 가는 자와 하고 가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박 가는 자가 밭을 가는데 간다 똑같은 간다는 말인데 밭을 가는 자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밭을 가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밭을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될 수 있으면 밭을 쟁기로 경상도 말로 훌지로 밭을 갈지게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가는 사람이 깊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깊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원수마귀 사탄은 나의 등을 가는데 오늘 이 밭을 가는 자처럼 깊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갈다는 이 말의 뜻은 밭을 가는 것인데 이 의미는 그냥 간다는 게 밭을 가는 자와 가는 것 똑같은 말인데 밭을 가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 가려고 하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오늘 간다는 말은 밭을 가는 고랑을 내는 것인데 이는 가는 사람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갈아서 가는 자가 갈아진 것이 이미 갈아진 완료된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밭을 가는 사람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현재 내는 어떤 모습으로 깊이 가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가는 것은 갈려진 자에서 밭을 가는 자에 의해서 그 밭이 갈려진 완료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지금 현재 이 말은 밭을 가는 자가 갈았다는 이 말은 나를 이미 어떻게 했다? 그 밭을 갈아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밭을 가는 자 간다는 말은 경작을 하기 위하여 밭을 가는 것인데 오늘 이 말은 전부 다 경작을 위해서 농부가 밭을 갈 때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 시편 129편에 오늘 밭 가는 자가 가는 이 말은 압제와 핍박과 박해를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 이렇게 박가는 자가 고랑을 깊게 갈듯이 나를 이렇게 갈고 있다. 여기는 고랑은 우리 밭 이랑이죠. 밭을 갈고 나면 고랑이 생기고 이랑이 생기집니다. 이 이랑의 말은 수고하다, 노력하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밭을 가는 자가 가는데 그 고랑의 결과는 밭 가는 자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선 결과로 오늘 밭이 갈아졌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즉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괴롭히는데 박해하는데 묶어놓고 박해하는데 묶어놓고 고통을 주고 묶어놓고 아픔을 주는데 오늘 이렇게 깊게 갈아서 그는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수고와 땀을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면서부터 종교재판 3번, 행정재판 3번, 6번의 재판을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같으면 이런 법이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한 3년 걸려야 될 것을 하룻밤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오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오늘 그들은 나름대로 지략을 짜고 지혜를 짜고 오늘 모든 증거를 처벌하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했지만 그는 결국은 모든 증거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죄가 없다는 인정하에 그를 죽여. 뭐라고?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뭐라고 있다? 깊은 고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아픔의 고난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한 나와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밭에 이랑을 갈듯이 깊은 고난을 팔렸고 나와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오늘 아픔을 심어내서 가장 고생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넘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은 오늘 이 길게 지었다는 건 아까 여러분과 같이 길게 시간적이어서 계속 오늘 우리는 밭을 가는 사람이 길면 밭기량이 길면 길수록 그 밭이 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부자다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밭 가는 자가 밭을 갈듯이 깊게 갈듯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고 나를 그렇게 압제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정하기 위해서 오늘 그 길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랑을 길게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소 시절에는 오늘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나이산 도착까지 그 다음에 시나이산 도착에서부터 오늘 가나안 땅까지 가는 38년의 여정의 어간을 오늘 이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말을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 속에 있어도 내가 고통을 당하고 묶임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이 저들의 올무에서 올무를 끌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묶을 해도 아무리 저들이 씹을 해도 씹히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그 큰 영광이 그 큰 능력이 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림으로 그들은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게 되어져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여정에서 시내산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정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느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디바랴, 이 디베랴를 말하는 불사름다 불에 태웠다. 오늘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들으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부르쳐서 진 끝을 싸르게 하시매 오늘 여기 싸르다 불싸르다 말 먹어버리고 삼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소멸시키고 멸하던 오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랴를 칭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자마자 오늘 디베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할 때 그때 당시 그냥 하나님의 불 치워서 그들 불태워버려요. 오늘 소시적이 하고 오늘 우리 어렸을 때 하고 오늘 성숙된 모습 속에서 달라져. 그전에는 한 번도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거나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멸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긴 고랑의 길을 여정을 가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 왜 그럼 이런 징계를 하느냐?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기 위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중에 불순분자 모든 잘못된 불순물들 다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 제거하는 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 디베랴에서는 불 태워서 세월을 쌀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는 욕망과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게 먹게 할꼬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는 것이 생각난다 하고 하나님을 분평합니다. 누가 먼저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그와 같이 불평불만 원망하고 탐욕이 생겨집니다. 그때 오늘 민수기 11장 13절에 고기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솟음으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를 핫다와 칭하시니 탐욕을 낸 백성들 거기에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만들어 놓고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져 있을 때 죽여버려요. 오늘 이만원은 그래서 기브를 핫다와 그래 욕망 때문에 너희를 죽었다. 욕망으로 무덤에 되어졌다. 오늘 이와 같은 탐욕의 무덤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기브를 핫다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평하고 탐욕을 싣고 원망할 때 그때가 좋았다 이럴 때 오늘 그 자세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 좋았다. 그때는 파와 오늘 수박과 참외 이런 것들 먹고 얼마나 좋았느냐. 그냥 공짜배기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 비참한 종노릇 하면서 오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먹거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탐욕이 들어가 오늘 섞여 사는 물의 영향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이 되어져서 모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구스 여자를 취하심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1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 미리암과 오늘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모나의 누나입니다. 그 모세의 형과 누나라도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 들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긴 고랑의 여정을 통해서 오면서는 하나하나 우리를 고쳐가고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오늘 소시절에는 뭐한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게끔 깨닫게 가면서 아군들이고 이제는 오늘 긴 고랑을 통해서 하나 둘 우리 자신들을 제거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름답게 따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유해서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뽑아내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탐보고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백성이 고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민수기 13장에서 오늘 12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왜 우리를 이곳을 데리고 와서 저기에 죽게 만드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가자.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해도 그 백성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14장 1절에 2절에 높이 밤새도 백성을 구하였더니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때 28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오늘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오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야에 전부 다 죽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명하고 원망해도 해야 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면 그럼 내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게 만들어줘. 그래서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시스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대로 광야에서 내 시체가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손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라 한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였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제1시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험이 들었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세요. 반드시 그런 시험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또 이기고 견뎌지고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저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막 그냥 다 끝난 것 같고 인생이 끝나고 정말 믿음이 다 끝난 것 같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라당의 반영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 족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렙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누가 오늘 이 고라 일당 4명하고 250명의 유명한 장로들 모세를 거스립니다. 그때 민수기 16장 30절 이하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로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부러지게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하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갈라지고 오늘만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면은 하나님이 멸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져 버려. 오늘 모세가 이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냥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한 250인 전부 다 섬에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고라와 다른 이 땅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거스리니까 하나님이 그 세력이 많고 그 세력에 비례해져서 그들이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가 발달해 오늘 전부 다 이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길 것 같이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큐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정치적인 구테타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모든 정치적인 지도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 인간의 방법으로 가지고 전부 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긴 적 같지만 결국은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고 다윗이 왕권이 튼튼해진 것 같이 오늘 모세와 아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에서 고라의 당이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땅을 갈라버리고 주를 멸절시켜버리고 오늘 그 함께 동참했던 250명의 모든 장로들도 전부 다 한순간에 다 소멸해 죽여버렸던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거룩에서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제거하고 분별하고 태워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린 긴 고랑을 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뱀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돌려 행하여 갔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뭐라느냐? 길로 인하여.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이탈되면 죽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인도를 받지 않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탈하면은
광야에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그 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그때도 녹뱀을 만들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의 믿음의 결정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자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운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합리적인 방법이면 그것이 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다수가 몰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이 길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도 행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얘기합니다. 그러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불뱀에 보내줘서 모두를 다 물려 죽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베랴에서 기브를 핫다아와 그 다음에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오늘 우리는 정탐의 보고를 통해서 고란의 다단 일당을 통해서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불뱀의 사건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오늘 긴 고랑의 밭을 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는데 이건 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무릇 5절에 시편 129편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시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온은 보호받고 양지바른 곳이다. 이 양지바른 곳은 그림자조차도 없는 곳이다. 그것은 성이고 요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워하는 사람은 싫어할 때 그냥 미워한다는 것은 싫어, 정말 정오하고 실정을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움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끌어당기고 결합시키는 반면에 미움은 자꾸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미움을 받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나 적으로 간주되게 만들고 믿게 생각해야 되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 되게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집하는 곳, 하나님이 보호받는 그것을 미워하니까 그것과 점점 멀어지게끔 만들어요. 오늘 그것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만들고 자꾸 그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온과 더 후보로 더 가까이 만들고 더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함께 엉거려지게 해서 너도 시온으로 가자, 시온으로 가자 함께 가고 하지만 오늘 이 원수들은 자꾸 시온을 미워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가까이 가려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이 곧 바로 나를 길게 박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이유는 시온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치는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가장 부끄럽느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수치도 있지만 전쟁터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 그때가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만약에 패해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마귀들의 군대에 포로 잡혀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죽은 자가 끝났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잡혀서 포로로 보송주로 끌고 진입합니다. 그때 본성에 들어오면 막 군악대가 나오고 온 백성 성민들이 와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환영을 합니다. 그때 이긴 자 아군들은
들어올 때 의기양양해지고 정말 힘이 나고 웃고 서서납니다. 근데 그 포로들은 그게 위축되고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지 않고 포로로 살아온 자가 그 수치스러움. 오늘 우리는 더러운 죄가 모든 것 드러났을 때, 숨겨져 내가 거룩함을 의로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수치의 부끄러움.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로로 생겨나게 될 때 당하는 그런 모든 수치, 이 모든 수치는 정말 환멸하고 정말 굴욕적이고 그러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비참한 상황. 그래서 수치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냥 수치가 오는 것은 이를 절대로 없습니다. 수치는 어떨 때 내가 경솔하거나 부도덕한 결과입니다. 내가 경솔하고 내가 부도덕해서 오늘 정말 디베레스와 같이 기별을 핫다와 같이 오늘 비방했던 모세를 비방했던 미령과 같이 정탐 보고에서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가려 했던 것처럼 오늘 고라의 다당들이 정말 메세를 대항해서 오늘 하나님의 길을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두가 다 이렇게 경솔되고 믿음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달려드는 그런 모든 정황의식이 있을 것이 이것이 바로 그 결과의 대가로 말미암아 치불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수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는 자는 물러가게 되고 절대로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오늘 물러갈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절대로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강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명할 수 있는 능력은,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를 괴롭게 하고 박가는 자가 내 몸에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어도 어려서부터 소시절에부터 오늘 길게 고랑을 지어왔는 이 모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려오고 시내산에서 과단 강야까지 갈 때까지 모든 이런 여정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절대로 그들을 나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길 수 없게끔 만들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만 없다면 누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승리자, 이 이긴 자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말하면 내가 공부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군대면 내가 전술과 내가 전략과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악인의 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수치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이것이 곧바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이긴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레위기에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의 칼을 찔러서 제물 짐승의 목을 땄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였습니다.
오늘 자신의 과실로든 고의로든 사람을 죽인 것은 탈로가 나면은 자신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재물을 죽인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가 살인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이 죽인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오늘 로마의 군병이 죽인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죽였다. 내가 죽일 거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고 사도행전 2장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네가 죽였다. 그런 내가 살인자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내가 죽인 살인자가 되어졌구나는 인식이 확 와받아질 때 그때 내가 어찌할꼬 통곡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들이 네가 죽었다니까 그냥 어찌할꼬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사견수, 하나님을 죽인 사형수, 하나님을 죽인 사형수 나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을 죽였다. 회개라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가장 기쁨이었어. 죽음에 벌벌 떠는 이 세상의 사형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사면입니다. 살인자인 나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말씀이요 선물입니다. 살인자를 용서해 준 것마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이제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조그만 그 빈비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이런 감정의 느낌에 주변의 환경에 엮여 조금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면서 내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이고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운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주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디베랴처럼 기브롯 핫다와처럼 오늘 미리암처럼 오늘 고라의 다단의 일당처럼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불뱀에 밀려갔을 때 마지막에 믿음으로 바라봐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 너희는 하나님을 죽인 사형수였노라. 그때 우리가 어찌 알고 통하고 잡아갈 때에 내가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그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하겠고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을 내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하나도 모르고 다 온데가 또 없고 우리는 지금 현실에만 보고 주변의 여건만 보고 아파하고 울고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죽인 사형수, 사람을 죽인 사형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사형수, 그분이 오셔서 네가 사형수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했을 때에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랑에도 우리는 감동을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고 받아보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다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 내 인생에 사는 모든 모습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위해 죽고 싶은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부활의 능력, 온전히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그 부활의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황색이 평정되어지고 무덤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떨어지고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빛 대신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이긴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이게 진정한 이기는 교회가 승리의 교회가 되게 앞서서 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하면 이제 2016년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자에는 내가 절대로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했지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착각해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이 바라만 보면은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는 저절로 부활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2016년 우리 생명시험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한 교회는 모든 괴로움을 이기다. 이 괴로움을 이기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모습,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2016년 2월에 들었으면서 정말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복된 성도,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